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아멘. 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마지막 언성 히어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에 나이키가 내놓은 한 편의 광고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광고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나이키의 메인 광고 대행사였던 이 와이든 케네디는 이 몇십 초에 불과한 이 영상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이 4천 편이 넘는 스포츠 시합 영상을 뒤져보았고 또 영상에 쓸만한 클립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는 데만 100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1분도 쉬지 않고 편집을 해도 꼬박 43일이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광고 영상은 이처럼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과일 판매상들 사이에서는 이 싸고 좋은 과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도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간혹 이 멋지고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을 그냥 막연히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부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을 흘렸을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온라인에서 쉽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에 결코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톤의 생각으로는 결코 만리장성을 쌓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벽돌부터 옮기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땀과 시간이 들여질 때 그렇게 벽돌이 쌓아져 가기 시작할 때
결국 이 만리장성이라는 위대한 이 탑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성 히어로 이 마지막 주제는 이 모르드게입니다. 언성 히어로, 저도 사실 이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무슨 의미인가, 사실 뭐 제가 언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다행히 이 첫 주 시작할 때 최정환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들 뒤에 가려진 조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소위 언성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주차부터 우리가 쭉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완성되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어디에 있었는가? 빌립이 계산을 잘했기 때문인가? 그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질투 가운데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인생의 말년임에도 이 약속된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갈렙의 그 성취라는 열매는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이 나이키의 광고 대행사의 노력처럼, 그러니까 숨겨진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이 조연들, 숨겨진 영웅들의 이 시간과 들여진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빛나는 자리만을 따라서 표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빛나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그리고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과정을 보여주시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에스더의 이 왕비, 이 간택 경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모르드게가 이 언성 히어로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이 모르드게를 부상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눌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더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인생이었고 죄인이었고 부족한 인생이었는지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배워서 학습되어져 있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에스더죠? 어떤 인생이었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장 17절 마지막에 에스더가 외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외침을 가지고 이 왕에게 들어가는 마치 혁명 용사같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잔다라크처럼 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틀린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에스더서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 죄인이었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한 종이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이 여성의 이야기가 주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은 이 에스더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볼 때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제 그녀를 제가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어떤 인생인지 일단 2장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와스티 여왕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왕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지금 전국에서 집안 좋고 얼굴 이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다 지금 줄을 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지원한 여성들은 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이 경합의 과정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쟁 모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그들이 왕에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길지 또 얼마나 짧을지를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보는 즉시 그냥 페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1년간 준비한 그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너무 많은 지원자를 봐야 했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국정을 이제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기회는 무조건 한 사람에게 한 번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한 번의 면접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가, 1년을 꼬박 준비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년의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6개월 동안 이 모략기름으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모략기름. 더 이상 때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때를 밀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뭐 때를 불리고서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도 사실 뭐 그 몇 분이면 다 밀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 동안 이 모략기름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제거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과연 피부에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당시의 청결을 언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왕에게 나아가는 이 간택 후보자들은 이 몰약 이 기름으로 6개월을 닦아야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름이 얼마나 독한 기름이었냐면 죽은 시체를 닦을 때나 쓰는 아주 강력했던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묻어있는 이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썼던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일반 여성의 몸에 닿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박박 닦아낼 때 얼마나 큰 피부에 좋지 않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이 땅에서 향을 이제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기가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자기의 몸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박 그 상태로 6개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몸에 향이 완전히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한 번 왕을 만났을 때 불쾌한 느낌을 갖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청결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로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을 이 간택 후보자들의 1년의 기간 동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왕을 만나게 되는 면접 당일이 되면, 그러니까 후보자들 누구를 막론하건 어떤 것이든 이 내시에게 달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해도 이 담당자는 그것을 구해줘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왕비가 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여나 이 후보자의 준비가 미흡해서 왕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겼을 경우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내시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날만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을 어필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데 힘을 썼다는 것이죠. 물론 왜 이렇게 필사적이냐, 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 왕비 간택이라는 것은 이 경합에 떨어지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합에 나왔던 여인들은 이 가문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문의 위상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페르시아 사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제약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왕비 간택은 이 모든 참가자들과 이 가문이 함께하는 이 컴피티션, 이 경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쟁에 만약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왕에게 나아가는 그 시점, 6개월 동안 모략기름으로 몸을 닦았고 그래서 청결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내 몸을 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왕을 만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왕을 만나러 가는 나를 위해서 이 내시에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자,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경합의 자리에 참가한 에스더가 당일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이 내시 헤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다니엘서 1장의 기록처럼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아름답게 빛이 났던 이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이 에스더가 믿음이 좋았고 정절을 지켰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에스더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이 수상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1년의 경합 과정을 이제 돌아보면서 주변의 경쟁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자신은 이 페르시아 안에서 유수한 가문의 금지 오ገብ도 아니고, 자신은 고작 얼마 전에 붙잡혀 온 이스라엘 그 변방의 한 이 종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노예에 비천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무 가망이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한 결론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이어서 나머지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래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경연의 마지막 무엇이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메이크업으로 경연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사랑을,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도 없이 전장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쾌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스럽더라,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았더라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사랑스럽게 여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무자격한 죄인임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쓰이는 그 사랑이 여기에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만나실 때 주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1년 준비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완벽한 준비를 하고 에스더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이 아니죠. 근데 계속되는 이 큰 대회들이 있어가지고 이 로잔 대회가 지난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이었죠. 이 로잔 대회 후속 모임 때 그 닐슨 제닝스 박사님께서 오셔서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The Bringing God, 그러니까 데려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서 그분의 작정과 섭리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언제나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선교 가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셔도 뭘 해요? 일단은 내가 결단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벽하게 결단이 돼야 선교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과정이 나를 데려가시려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나 중심적인 소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고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떠밀려서 내가 선교지에 가게 된 꼴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뭐죠?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니까 더 이상의 경쟁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가 오늘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까지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보다 더 에스더를 사랑했더라.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은총을 부어주었더라.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죽겠다 모르겠다 이러고서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에스더, 그 경합의 마지막에 임했던 이 에스더. 근데 왕이 그 어떤 여인들보다 이 에스더를 존귀히 여겼고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데려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받게 되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든 이 경쟁에 함몰되지 않고 데려오시는 하나님, 날 위해서 작정하시고 모든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한 수를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려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얻었어요.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뭔가 변화되어지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그날 그 저녁에 뜨거웠던 감정이, 그 눈물이, 그 강렬함이 참 오래 지속되지 않고 마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셨고 영광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만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어느 날 하루를 제정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법,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란 유대인들은 다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기억을 하긴 자신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이 비천한 이 신분으로 이 아하수에로의 이 왕비가 된 이 자신의 동족 에스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더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위해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녀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방관하고 있는 에스더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시위는 언제나 분명한 이 목적과 대상이 있죠. 그저 나는 광화문이 좋아서 10월 27일 날 여러분 그 12.7 그 예배에 참여하신 분 없잖아요. 광화문에서 촛불 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광화문 나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의 뜻과 이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시위라는 이름으로 거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었겠죠.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누구를 향한 시위였죠? 에스더죠, 에스더. 네, 저를 쳐다보셔도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자, 지금 보면 유대인들이 시위를 한 과정을 총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통곡하고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보면 이걸 이제 병렬상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 시제를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시행되어진 그들의 시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시위에 행동했던 그 반응은 금식이었어요. 금식을 하면 에스더가 움직이겠지. 근데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도를 높여서 이젠 뭘 해요? 울며 불며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묵묵부답. 에스더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를 두는 것이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거리로 나아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겠죠. 바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향한 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에스더였다는 겁니다. 에스더. 유대 모든 민족들이 그 광장 앞에 모여서 에스더를 향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4절 전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괴로웠다.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는 지금 저들이 저 광장 앞에서 하는 시위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곳에 모여서 울며 불며 금식하고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서 외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도대체 배옷을 왜 입고 있냐, 배옷 입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옷을 주면서 그것으로 갈아입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나에게 어쩌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일으킨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외치는지 모르겠다, 좀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 오늘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모르드게의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찾아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주가 아니었고 완벽한 통찰과 지혜에서 오는 저주였다는 것이에요. 통찰과 지혜에 근거한 저주라. 무슨 저주일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감정적으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에게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내용을 보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된대요? 망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망한다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심판이 있을 때 이 아바드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던지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너는 침묵하는 것을 통해 안전할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너는 죽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명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하지만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안녕과 평안이라고 여기는 이 궁에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 섭을 짊어지고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자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름을 둘러매고서 여러분 불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살이죠. 미친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사는 길이다. 기름을 짊어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길이 오히려 생명길이 된다고 에스더를 마지막까지 저주를 담아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죄를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뭐 하마르티온,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겠죠. 관역에 못 미쳐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빗나가는 모든 것은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마르티온의 어원이 되어지는 이 하타라는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하다, 그러니까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역의 정중앙에 맞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관역에 빗나가는 것이, 관역에 못 미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자리는 어딘가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머물러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천상의 하나님 우편 보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땅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로 오셨어요? 놀랍게도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핫타입니다. 이것이 핫타라는 거예요. 스스로 빗나간 관역의 화살이 되어서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적인 행위, 여러분, 이것이 핫타입니다. 그 핫타의 결과, 비록 육신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마침내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의 인생 또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핫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핫타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면서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외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핫타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핫타의 이유를, 이 핫타의 원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비록 그가 어릴 때부터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서 키웠던 조카였지만 결정적으로 지금은 그녀의 신분이 뭐죠? 한 일국의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왕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이 모르드게 하나쯤은 죽이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에스더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그것을 몰랐는가? 그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몰랐는가?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결코 침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조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셨을까요? 왜 굳이 이스라엘에 잡혀온 노예 주제 이 아하수에로의 여왕으로 삼아주신 것일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딱 한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에스더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모두가 아는데 에스더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온통 어둠에 빠진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고 진정한 안녕과 구원이 어디로부터 비롯하는지를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르드게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대상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을 소유한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 딱 그 지점만큼만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내디딘 발걸음만큼만 세상의 복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좋은 설교자나 좋은 예배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쇠락해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진리로부터 가려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르드게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외침,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위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르드게의 외침이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눈멀었던 이 에스더의 삶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모르드게가 위대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살겠다고 안간힘을 쓰던 이 에스더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죽겠습니다.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 모르드게의 외침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시대의 영웅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화려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나의 평생에 다시 태어나도 없을 일일지 몰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하타의 믿음을 소유한 인생으로서 이 눈먼 영혼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고 요청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완벽한 계획, 선하신 계획,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타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그것을 죽을 길이라고 밀어내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하타의 삶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저는 우리의 인생이 죽을 길이지만, 세상이 말할 때는 그것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오히려 그 하타를 외치며 그 하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눈멀었던 영웅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룩한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선하신 주님 바라보며 하타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에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외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경쟁과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세우고 채우다 헛된 열심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데려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